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며 주님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실까요? 큰 영광 중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이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증서 날 불러주시고 기쁨에 품어주시리라 찬송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한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이 헛되는 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한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며, 또한 그 뜻이 오늘 이곳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 찬양과 경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달라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함께하는 그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또한 이 땅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이 땅과 이 민족이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마음이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며 정성을 다하며 뜻을 다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치 못하고 선명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뚜렷하게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느낄 수 있으며, 또한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이 자리가 되어지며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집중하여 마음을 다여 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가까이 올수록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늘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삼킴자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주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땅을 바라보며 주의 가슴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 사도 바울과 같이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끝없는 고통 가운데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뜨거운 마음과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태어나며 또한 충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을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흐릿한 영혼이 주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바라보며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더욱더 악한 곳으로 달려나가고 주님을 거부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혼미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뚜렷하지 못한 믿음 가운데
아버지의 세상에 휩쓸려버리는 영혼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이 믿음의 삶인지, 또한 무엇이 헌신된 삶이고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인지를 또한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이 땅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를 인하여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심령들과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소멸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이 민족이 더 정화되어지고 아버지 정결하게 성결하게 구별되어지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의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한번, 눈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네, 교회 소식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확진자가 500명이 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개인 위생을 잘 아마 유지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계속 백신을 아마 맞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에 의하면 백신 맞은 숫자만큼 예배 숫자를 늘려준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생각건데 나도 맞아야겠다. 예배 숫자를 백신 맞은 사람들은 빼고 나머지 이렇게 해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얘기가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로 모이도록 하고요. 돌아오는 수요 성경 공부는 열왕기하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열왕기하 역대기 상하까지 하면 왕들의 이름과 그리고 왕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번 기회에 왕들의 이름의 순서도 한번 점검해보고 기억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갈수록 말씀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를 기억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는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필독서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정체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코로나가 오래 지속되면서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이 너무나 많이 희미해지고 있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하게 찝어주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잘 읽어주시고 12,000원인데 10,000원에 감사하게도 이렇게 공급을 해주셔서 여러분들 다 사셔서 한 번씩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 책도 여전히 요 한 달 동안 읽으시고 우리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독후감이나 감사함을 올려주시면 한 분을 선정해서 7월 필독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달에는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여러 명 올리지 않으셔가지고 딱 한 분만 올리셔서 그냥 그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2부 예배 때 이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정기 재직회가 있고요. 그 다음 월요일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이 부분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이 9장부터 11장까지는 로마서의 부록 또는 후기와 같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로마서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 부록도 아니고 핵심도 아닙니다. 보시면 그 흐름 가운데 있는 로마서의 본질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을 일으킬 만한 위대한 교리가 1장부터 8장 가운데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리가 한 개인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이 구원이 한 전 인류와 온 우주에서 완성되는가 하는 내용으로 확장되는 것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장을 시작할 때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를 만난 후의 영광과 기쁨과 감격이 있었지요. 우리가 8장 뒷부분에 그 내용이 나왔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면서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그 영광과 기쁨에 대해서 나누고 난 다음 사도 바울이 그와 동시에 자기에게 있는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 고통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형제요 고르게 친척인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겪는 고통은요, 분노가 아니라 아픔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애통에 가깝지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참말을 한다라는 거지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바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고통이 있지요. 요즘 시대에는 이 코로나에 걸린 분들은 그 병에 대한 고통이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집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고, 결혼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고, 그 반대의 고통도 있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그치지 않는 한 고통이 있는데 이것은 먹을 것이 없거나 실패해서 겪는 고통, 병들어서 받는 고통이 아닙니다. 이 고통은 나의 형제, 나의 민족, 고르게 친척이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통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지요. 이 고통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더 커집니다. 이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는 고통이지요. 사도 바울의 고통을 두 가지로 한번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처음 믿었을 때 그 뜨거운 마음이 있지요.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그 크신 은혜를 이 사람이 경험해요. 그런데 마음의 고통이 있는 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복음 전하면 잘 듣는데 왜 가족 식구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 전하면 그렇게 죽기로 돌아온 사람이 많은데 왜 아버지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고 내 가족들은 죽기로 돌아오지 않는 것인가? 다른 사람이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마음의 고통이 오는 것은, 왜 다른 사람은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죽기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은데 왜 내 가족은 예수를 믿지 않는가? 바로 이 고통이지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이제 물질 여유가 있어서 장학금을 좀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그 장학금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 공부한 학생이 참 좋은 직장뿐만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식은 곁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풍족한 가운데 잘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기대하는 대로 가지 못하고, 저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학생들은 조금만 도와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세상 가운데에서 복된 길로 가고 있는데 내 자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통이 이런 고통 아닐까요? 이 부모의 고통 아닐까요? 이 부모는 어떨까요? 마음의 한쪽 구석에 이런 마음이 있죠. 저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저렇게 훌륭히 됐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한쪽 마음은 그 학생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마음의 고통이 있는 게 있지요. 내 자녀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고통이 가슴 가운데 있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받는 고통이지요.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내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쫓아낸다 하더라도 내 자식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토하고 있는 고통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심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그는 그만큼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나지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이 바울이 얘기하지요. 주여 뉘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 강한 빛을 보고 눈이 멀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의 소리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곳에 준비된 한 사람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난 다음에 눈을 떴지요. 그 육의 눈을 뜸과 동시에 그리스도에 대한 눈이 열립니다. 눈을 떴을 때 그는 구원에 대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알게 된 거지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고 박해했던 그분이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된 거지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야 인간의 노력이나 종교적인 행위, 인간의 의지나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종교를 가진 유대인이나 종교를 갖지 못한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한 사람도 없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은 마귀의 자식이며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알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진리를 그는 알게 된 거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고 절망이 떠나가는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이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는 그의 구원이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슬픔과 애통과 고통이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만큼의 고통이고 받는 복만큼의 슬픔입니다. 그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복을 받았지만 다른 나라는 내 가족은 어떻게 할까?
예수를 몰라 다 지옥에 갈 텐데 오늘 이 밤,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예수 모르고 죽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만든 거지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구약 성경에도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심정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지요.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오게 하십니다. 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지요. 먹을 게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만나를 주셨지요. 마실 물까지 다 주셨습니다. 낮에는 더위 때문에 구름 기둥을 주셨고 밤에는 추위 때문에 불 기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이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공모해서 뭘 만들었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지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돌격하리라. 한순간에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요. 함께 그 마음에 울분이 찹니다. 그 마음에 괴로움이 가득해서 또 그 마음에 분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그 돌판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저 모든 사람 다 싹 쓸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도 화가 났지만 일단 이 죄 지은 사람들부터 살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지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제발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 한 사람 우리가 기억하는데 아브라함이지요. 조카 롯,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 롯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중보를 하지요. 뭐라고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니 50명이 있으면 그곳을 멸망하지 않겠다.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결국 10명까지 내려가지요. 그때 우리 하나님 좋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도 좋습니다. 내 조국 내 민족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지요. 이런 마음을 가진 또 한 분이 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쩌면 이보다 더 크신 마음으로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3절을 보시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우리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바울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럴까요? 내 민족이니까요. 내 조국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자기 나라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것도 순교를 다 하겠다고 하는 것도 당연하지요. 뭐가 그리 그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것이 큰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단지 자기 조국을 위해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큰 영적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에 대한 고통이 바로 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메시아를 거부했을까요? 왜 그리스도를 거부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왜 이스라엘 민족은 거부했을까? 단순히 거부한 것일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민족 아니기 때문에 잘 생각을 안 해보겠지만 이 9장 가운데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이유는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지요. 이스라엘 민족 너무 잘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잘나서 택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은 거 알지요?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하나님이 너무 잘나서 택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거지요. 뭘로 택하신 거예요? 구원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거지. 이스라엘 민족이 택함 받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우리하고 별 다름이 없겠지요. 아브라함이 택함 받지 못했다면 그냥 장사꾼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하셨고 구원의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인류가 타락한 거지. 자, 인류가 타락한 것 때문에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인류를 모두 구원하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섭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야 하는가가 문제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초월적인 방법으로 쓰지 않으셨어요. 인간과 같은 똑같은 방법을 택하십니다. 여자의 몸을 빌리시지요.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하여금 잉태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한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어 자라는 모든 과정을 똑같이 겪게 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인데 하나님은 이 여자 하나를 위하여 오래전부터 한 사람을 택하신 겁니다. 그 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한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그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다. 한 국가를 택하셨고 그 국가가 다윗의 국가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도록 독생자가 이 땅 가운데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거지. 그럼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왜 왔을까요? 세례 요한이 존재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거지. 바로 이 역할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도록 돕는 역할을 한 거지.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역할만 하면 끝날까요? 아니요. 4절과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저는 이 4절과 5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믿게끔 만들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한 데에는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똑같은 역할을 하시기 위한 복을 주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사람아, 그들에게는 양자된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라는 거지.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주신 복은 양자됨입니다. 특별한 백성으로 만드신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족만 봐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민족은 복음으로 확 뒤집어진 지 100년 좀밖에 안 넘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정말 100년만 돌아보세요. 1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서 우리 한번 살아볼까요? 근데 목사님 저는 100년 전에 가서 살고 싶어요 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조선시대 말기에 살고 싶어요 하신 분들 계실까요? 근데 우리 못 살아요. 만약에 이 100년 동안 100년 전에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정말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왕을 섬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진 것도 이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올림픽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경제의 기적을 일으킨 것도 복 중에 복이지요. 자원이 없는 나라가 이만큼 사는 것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반쪽짜리예요. 전 세계 지도를 보면 점과 같이 아주 작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세계 지도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거는 거짓부렁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굉장히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의 이름을 낼 수 있는 나라로 성장한 것, 그건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특별히 사랑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양자로 삼으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장자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지. 신명기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적에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내 아들이라 양자됨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양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을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물 붓듯이 복을 쏟아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보세요. 그 복이 흘러넘칩니다. 노벨상을 휩쓴 사실은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자 나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서 방황하는 가운데에도 얼마나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계에서 얼마나 영광을 누리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는데,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요, 모세와의 언약도 있고요, 다윗과의 언약도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약속해 주셨지요. 네 번째 복은 율법입니다. 어느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나라가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그 율법들, 그 말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민족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배 드리는 복을 받았어요.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와 성막의 복을 다 받은 백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예배만한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아버지를 날마다 내가 원할 때 만날 수 있는 복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섯 번째는 그들은 수많은 약속들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약속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3만 가지가 넘습니다. 3만 가지. 평생 이 약속만 붙들고 살아도 평생을 살 수 있을 만큼의 약속을 주셨지요. 이스라엘이 약속들을 받았고, 약속의 그 가장 절정에 있었던 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지요. 일곱 번째는 조상의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을 보세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조상들 아닙니까? 아브라함, 다윗.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 이런 복 외에도 진짜 복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복, 육신으로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셨어요? 바로 그들에게서 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문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족보 가운데 그래도 제가 첫 번째 목사이기 때문에 이 복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복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복이 이거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으로 입고 오셨다라는 거지요. 육신으로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복을 그들이 어떻게 누렸어요? 거부했어요. 거부했다라는 거지. 이 사실이 사도 바울에게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지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는 거지. 우리는 예수 믿고 복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자기 집에 굴러 들어온 복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 복이 뭔지 알아요. 뱃속에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복을 몰랐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집에 그냥 내가 아버지가 교회 다녀서,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다녀서 그냥 거기서 태어나서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그 굴러 들어온 복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기도는 복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복이고요. 전도하고 헌금하고 또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입니다. 저한테만 복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복은 우리가 누리면 되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거부하는
너무나 많은 심령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도 보고 또 우리 가족에서도 봐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족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한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지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더 세계로 퍼져나가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마음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또 하나의 슬픔이요 고통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지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통이고 슬픔이고 괴로움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통이 그 슬픔과 애도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들, 이것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나누며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 모든 분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나누길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처음 부분을 이스라엘을 향한 그 뜨거운 가슴으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이 9장을 함께 보면서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마음과 중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심중에 있었던 그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아버지 우리에게도 통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것, 또한 그리스도를 선택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인도하셨음을,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그 크신 뜻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임을,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이제 그 복음을 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상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나오는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님의 뜻이 무엇이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이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시는 것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거부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의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르게 진척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그 가슴을 찢어지는 고통과 아버지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아버지 그 깊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대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줄 믿사오니 그 뜻을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구원의 큰 은혜, 복음의 그 놀라운 신비와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 사도 바울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움을 받으며 마음에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 복음이 시작되어진 이스라엘 민족 골게 친척이 주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주님을 거부하는 것 때문에 그 마음에 왜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큰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거부하고 주님을 거부했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주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우리 주변에
그 복을 누려야 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가슴들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심령들, 아직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그 주님 안에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또한 친척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와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며 일터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가슴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마음의 괴로움 그 애통함을 가지며 아버지 그 구원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가슴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애통함을 갖기를 소원하며 구원의 참 소망을 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